주님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땀 많이 흘리셨죠?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두어 주 전쯤 교회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리 예배실 뒤편 밭에서 밭일하시는 분을 배웠습니다. 인사를 하고 교회 주변 밭과 논두렁에서 뱀이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밭고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걸 보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심은 밭작물이 제 무릎 높이 정도 되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참깨를 심으셨대요. 저는 참깨를 멀리서만 봤지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랬더니 참깨가 한 뼘 정도 쑥 올라왔습니다. 흰색 꽃망울들이 맺혔고요. 한 주 더 지나서 이번 주에 보니까요. 제 허리까지 쑥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 빨리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벌들, 나비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 마리만이 아니라 막 여러 마리가, 나비들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데 뜨거운 햇빛도 아랑까도 않고 벌들과 나비들이 그 참깨꽃을 찾아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잠깐인데도 그 장면이 제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데 저는 그게 뜨거워가지고 그늘에만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 벌들, 나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이제 잔치하듯이 너무너무 좋아를 하면서 그 참깨밭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폭염의 실내에만 있으려고 하지만 참깨는 계속 자라 꽃을 내고 벌과 나비들은 다니면서 열심히 꿀을 모읍니다. 그들은 그런대로 이렇게 기후환경 변화를 견디면서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참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참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과 나비들은 참깨꽃에서 나는 꿀을 못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참깨에게 벌과 나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안 되니까 참깨가 덜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만큼 참기름을 못 먹겠지요. 좀 더 생각해서 만약 땅이 없고 바람이 없고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동식물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생명들이 사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7월 교회 달력 성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도행전 17장 말씀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든 무엇이든 하나님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벌레도 소중하고 내가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라도 그 관계라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맙니다. 지식과 과학기술이 진보한다고 해도 지금 AI가 한참 진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면 퇴보하고 맙니다.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 성장을 두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계속 자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초대교회들은 예루살렘이나 그 외 이방 지역이나 사회에서 별다른 지지와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과 박대를 받았습니다. 공인된 종교가 아니기에 로마 당국에게는 이유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역마다 모이는 인원은 지역마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많아야 2자릿수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은 교회 하면 건물도 크고 또 교인 수도 많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겨우 모여야 4-5가정, 어떨 때는 2-3가정, 겨우 2자릿수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모이는 장소도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의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약한 힘밖에 없는 그런 신생 종파였습니다.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보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소멸되지 않았고 조금씩 자라고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를 자라왔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교리와 영생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빨아들여서 성도들을 자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을 3가지로 구분했어요. 관조, 창작, 연습. 이 3가지인데 관조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왜 저렇게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관조인데 이 생각에서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창조는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연습은 이론과 계획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와 소설, 그림과 조각, 음악가들의 공연, 연극과 영화, 운동선수들의 경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연습과 실천의 결과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농산물들, 자동차, 도구들, 살고 있는 집 모두가 누군가가 연습하고 실행해서 된 결과물들입니다. 창작이 없이는 실천도 없고 생각이 없이는 창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창작과 실천은 뭐예요?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혼자 산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모여 살면서 수천 년 동안 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 사람이 보고 만들어내고 연습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도 종국에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가 뭐예요? 바로 깨닫는 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닫기 위해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고 묻고를 반복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어떤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좀 궁금한 것은 부담 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나한테 왜 중요한 건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새기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죠. 그죠? 예?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려면 껍질 안 깨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껍질을 깨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거듭나다, 회개하다, 회심했다, 말이 바로 이 깨닫다에 해당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어요. 늘 그 자리에.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깨달음이 없으면 회심도 없어요. 옛날에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관어해자 난위수라는 옛말인데, 여러분,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작은 것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갇혀있는 우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탈정이라고 합니다. 한 번 우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는 세상을 다 알아. 여전히 우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우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신념들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듣고 배워서 우물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그 우물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어떤 사회적인 경험, 어떤 성공의 경험 이런 것이 많을수록 우물 안에 머물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듣고 배우고 해서 깨달아서 지금의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죄사함과 구원만 말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수지에 만족하지 않고 강물을 따라가면 바다에 가듯이 은혜의 강물이신 예수를 따라 은혜의 바다이신 하나님께 안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다는 소식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고마움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 언제 그러세요?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어느새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느 때 보니까 생각도 바르고 사력 있고 또 부족한 살림에도 나름 성실하게 잘 모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력 있고 성숙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을 향해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말해줍니다. 바울의 심정이 성숙한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을 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여러분, 몸집만 커지고 입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들이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가 비만에 걸린 것 같다. 여러분, 몸집만 크다고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적으로, 정신이나 혹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깨달을 때 내 속에서 씨앗으로 맺혀지고 그것이 계속 깨닫고를 반복해 갈 때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죠. 고전 장자에는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돼지 새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길을 가다가 돼지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데 보니까 그 어미 돼지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새끼들이 어미를 가만히 보더니 죽은 어미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죽었으니까. 네. 젖이 나와도 죽은 어미의 젖을 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새끼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죽은 어미가 새끼들을 쳐다보지 않았고 새끼들도 더는 어미로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끼들이 사랑한 것은 어미였지 어미의 몸과 젖은 아니었죠. 젖을 빨던 새끼들이 어미가 죽은 것을 알고 떠난 것은 자기들과의 내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자체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말씀을 저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들은 소리가 들리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시작된 소리가 공명할 때 참다운 소리가 됩니다. 치는 악기든지 부는 악기든지 현을 타는 악기든지 그 소리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울려야 한다는 거죠. 즉 울림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명판이 없는 악기는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듣는 가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면 내 가슴에 와서 들려서 공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있는 거죠. 우리 듣는 가슴이 작고 말씀에 공명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찬송가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가에는 뭐가 있어요? 악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악보만 있다고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음악이 돼요? 그 악보를 보고 반주를 하고 그 악보에 대한 음표들을 연주하고 노래할 때 들리는 울림, 이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보처럼 있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새기고 듣고 내 가슴으로 공명하고 그렇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지식과 깨달음을 구분하고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읽으세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 30주년이 됐습니다. 사귄 것까지 하면 35년을 같이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부부가 서로 잘할 것 같은데 더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년, 20년 살아보니까 이 정도면 잘 알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더 지나면서 가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아내를 아직 모르는 게 많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라서 그냥 안다, 단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겉만 아는 거죠. 네.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아도 그 이전을 아는 거지 지금을 아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고 표현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동안 또 변한 것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도 계속 알아가려면 마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마주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함께 봄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게 되죠. 부부는 평생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온전히 알아갑니다. 그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도 바로 그렇게 친밀함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겉핥기식으로 어떤 연수로, 연륜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사이도 알아갈수록 이해와 사랑이 깊어져 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영생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알다 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관계. 신약에서의 알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맹목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아멘, 이게 아니에요. 믿되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은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누구든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이 사귀고자 한다면 상대를 알아야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한 번에 제대로 온전한 순종은 안 되더라도 매일 하나씩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애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어느 대상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못하느냐가 달라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그 믿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10절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있는 이 난꽃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랍니다. 자, 저 창가에 있는 저 나무와 저 피아노 옆에 있는 나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생화고 저 창가에 있는 나무는 그 조화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6절에서는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결과로 나오는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죠. 성인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되지 못하면 된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된 사람이 아니니까 못된 사람. 되지 못했으니까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못되다 이거는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덜 자라고 덜 익은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숫자 7과 6이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마음이 가세요? 왜 6을 차별하세요? 왜 6이 싫어요? 7은 완전수이고 6은 덜 된, 아직 덜 성숙한 그러한 수이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의 숫자죠. 덜 되고 모자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덜 된 존재. 그래서 666을 사탄의 숫자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된 사람이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의와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함으로써 내 삶에 의와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된 사람의 상태입니까? 못된 사람, 덜 자란 상태입니까? 영어로 어른을 adult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라틴어로 adolesce라는 이 라틴어의 과거형에서 왔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인은 다 자란 사람들이에요. 골치 아프고 복잡한 과정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나비는 애벌레에서 고치 상태가 되었다가 고치를 찢고 나와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애벌레로 가서 고치 지나서 다시 나비가 되겠어. 이럴 수 있어요? 모르세요? 나비는 나는 좀 더 멋진 나비가 되겠어. 다시 돌아가서 반복할래. 이게 안 돼요. 네. 한번 그렇게 되면 그게 전부입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성인이 되면 그것으로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한 번의 성장밖에 없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한 번으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다 몇 번까지를 얘기할까요? 횟수로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듭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 배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다석 유영모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로 올라가겠다는 진리 정신이 없으면 구더기와 같은 것이다. 위로 올라가겠다는 진리 정신이 없으면 구더기와 같대요. 빈탕한데 허공이죠. 허공의 하나님과 하나인 얼라, 참자를 모르기 때문에 탐, 진, 치를 지닌 몸나, 거짓 나를 나로 내세운다. 이 삼독의 재난은 에고죠. 온 세상을 다 잡아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아는데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가지 않으면 구더기와 다르지 않대요. 구더기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구더기와 같다는 것은 구더기가 된다가 아니라 구더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땅에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누려보세요. 진리 없이면 그냥 땅에서 사는 것, 구더기와 다를 게 뭐 있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묶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을 따르는 거짓자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는 나를 거짓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나가 아니라 탐진치를 따르고 욕망을 이루고, 예? 이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가시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 주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덜된 상태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